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사로잡혀간 바벨론을 이제 이스라엘이 노비로 삼고 사로잡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벨론의 심판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 23절은 바벨론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13장에서 나온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결과는 14장 3절에서 23절에처럼 바벨론과 그 왕의 모습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씀하시는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반면 바벨론에게는 굴욕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은 유다에게 출애굽과 비교될 정도의 큰 기쁨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노예를 지으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 노래에서 바벨론 왕의 굴욕,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로 나오며 그 굴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명칭이 압제자, 계명성,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한 명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비웃음은 삼중적이고 철저한 비하로 나타납니다. 자연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러 왕들과의 비교해서 비웃음거리가 되며 죽음 가운데에서조차도 비웃음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패망하는 것은 멸망하여 사로잡혀간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14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과 허영, 죄악으로 인해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패망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였지만 스스로 최고라 자부하며 최강이라 여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의 후손으로 사이 동쪽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인척 관계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를 원하였지만 룻기에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모압은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에 대한 이러한 심판과 예언의 경고는 하루아침에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의 알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 모압 기르는 모압의 두 번째 도시인데,
결국 이 수도와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모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압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 하룻밤 만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사실 모압은 자기들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모압 알과 모압 기레는 쉽게 함락될 수 없는 거대한 돌산 위에 건설되었던 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강한 성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 그 어떤 나라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장에 가시면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지만 그 심판 중에 모압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모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시며 그 안전한 예루살렘은 딸 시온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그들의 나라 경계 지역에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새의 새끼와 같은 상황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도피처를 정하도록 하는 초청이 바로 모압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이 고통받고 그들이 피할 피난처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목자이시며 좋으신 아버지이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그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자만한 자들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조차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교만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교만한 일,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다 부탁하고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